성도 간의 교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성도들이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걸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 정도 긍정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목사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 안의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올바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님과의 교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거 잘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성도들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바로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제일 먼저 대하듯이 성도가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할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목사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바른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처럼 대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기보다도 영적인 그런 아버지로서의 태도를 목사님과 성도 간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에게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소화시켜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설교로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안아주고 또 성도들이 보챌 때는 달래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돌보는 위치에 있죠.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을 자식을 기르듯이 정말 신앙으로 잘 지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건강한 목사, 정말 영적인 목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목사는 바울이 가졌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계하기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을 영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대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는,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수시로 목사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기도 제목,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럴 수가 있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목사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면 뭐 그냥 형식적인 아니면은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도 모르죠. 그래서 형편을. 그렇기 때문에 늘 수시로 여러분의 변하는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목회자는 효과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목회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쳐두고 형제들끼리만 혹은 친구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부모가 자녀의 형편과 문제를 이해하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미리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심정이죠. 형제 간에 혹은 친구들 간에는 잘 되면 시기하거나 혹은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자식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잘 될 때 성도들 간에는 질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러므로 평소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출타할 때는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혹시라도 무슨 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미리 목사님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장기간 여행하거나 집을 비울 때 부모님께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것처럼 주일날 성도들이 보이던 성도들이 갑자기 한 주 빠지거나 안 보이게 되면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출타하거나 혹은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부득이 교회를 빠지게 될 때는 미리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빠지는 것이 예의이고 또 목사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것을 묻는 것도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이 평소에 많을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평신도들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목회 상담은 목회자와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상의 없이 어떤 일들을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올바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역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상담할 때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항상 목사님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는 일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교제가 개인적인 교제로 끝나거나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중심이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목사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교제를 할 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목사는 존경할 대상이지 함께 친구가 될 상대는 아닙니다. 목사님과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자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무슨 고향 친구다, 고향 후배다 이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후배 관계다 아니면은 뭐 비슷한 연배다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친구처럼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목회자를 동등한 위치에다 올려놔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목회적인 상담이나 목회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신앙의 성장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의 관계는 일정한 선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만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역시 어느 정도 선 넘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이렇게 친하게 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은 그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가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어려운 일, 문제 있는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역시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평소에 목회자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갖지 않다가 뭔가 시험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목회자와 나누되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좋은 것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를 뭐 대접하라 이게 아니고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있을 때마다 목회자 관계를 가지면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런 믿음의 관점 속에서 목회자를 연배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존중해주는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가리켜서 심는 일이다. 즉 파종이라고 하는데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목회자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로 목회자를 대접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목회자에게 나는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그때는 성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부천에서. 그러면은 상가 건물 빌려가지고 한쪽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막아서 거기서 주무시고 이쪽 방 강대상 옆에 창고 같은 방에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천 어려운 동네에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성도들이 그분들이었는데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 올 때마다 이렇게 성미 주머니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쌀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갖고 와서 목사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목사님께. 그럼 그걸로 우리 밥해 먹고 그랬어요. 그게 어렵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 그게 이제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로 먼저 밥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릇으로 퍼서 목사님 가정에 그러니까 교회에 성미로 드릴 걸 먼저 준비해 놓고 밥을 하고 이렇게 우리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그래서 좋은 것들로 자기는 못 먹어도 목사님은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좋은 것들로 목회자를 대접하며 함께 나누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이 하고 특히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도 친구 사이에 관계가 좋아도 선생님과 관계가 나쁘면 사실 학교 생활이 재미없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 안에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목사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목사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성도 간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